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 사함 받는 거,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거,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거듭난 걸로 알았는데 무슨 또 거듭나는 걸 따로 얘기하냐 하는 반발이 심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거듭남과 구원받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듭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듭난 것이 과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과 염기성을 딱 담그면 산성에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은 푸른 색깔로 변하는 리트머스 종이 있죠. 그 시험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자기한테 한번 담가보세요.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야 돼요. 말씀은 3개의 구절이 있어요. 3개의 구절. 그걸 딱 제시할 테니까 내가 거듭났다, 맞다 하고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네, 아닌 거야,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진심을 토합니다. 절대로 과장된 지식을 말하지 않고 제가 경험을 여러분 앞에 토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과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임의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이 혼의 구원과 거듭남의 관계가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는 싶은데 남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중심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라고 말해놓고는 네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의 왕국은요 굉장히 밀착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거듭난,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남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태어남인데, 이 태어남과의 필수 관계는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는 말은 왕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왕.
왕이 보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나는 순간에 왕이 보입니다. 왕을 보셨습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왕이 보인다는 거예요. 왕이. 와,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딱 보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국 사증, 비자를 받습니다. 5절. 자, 5절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자, 다시 태어나는데 이거는 3절이에요. 이거는 5절이에요. 자, 첫째,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남. 두 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물에서 난다는 말과 성령에게서 난다는 말은, 저는요, 지금까지 이 물을 옛날에 복음주의자들 틈에서 물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이라고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이 말씀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물이 뭐냐?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침례를 받되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그 중에 21절이요. 옛날 개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물은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가지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짐을 받는 이 절차가, 이 세 가지 절차가 물에 들어갈 때 그를 물에다가 묻히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묻잖아요. 다시 세울 때, 일으켜질 때 부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일치된 일치. 이 사실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된 사실을 간증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인데, 그냥 침례 문답 받아가지고 침례 주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죽은 걸 몰랐습니다. 제사함 받은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막 기뻐 뛰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왕국이 안 보였습니다. 왜? 내가 왕 노릇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에 딱 들어가서 내가 연합이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딱 서니까 그분이 왕이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왕자리를 딱 내려놓고 제일 첫 번째 제가 왕 노릇하던 가장 현장이 집안입니다. 집안.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애들한테 내 말만 들어. 날 따라와. 니들이 뭘 안다 그래. 집사람 보고도 당신이 성경 알아? 딴 건 다 똑똑해도 나보다 못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독재적인 행동을 취했는데요. 제가 십자가에 다 죽고 나서 주님의 그 거듭난 생명을 딱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한테 9시간 동안 용서를 빈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제 일생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당신을 장악하고 내가 당신을 억압하고 나만 따라오라 그러고 불법이었어. 나 용서해줘. 난 주님 앞에 내 왕권을 내려놓았어. 즉시 깨닫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갑자기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요, 시간이 갈수록 실제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굴복하고 연합해서 그분도 하나, 주님 앞에 하나 되고 지금은 왕국이 또 그분 눈에도 보이고 나도 같이 왕국을 보고 우리 집안이 주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국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왕국에 뭐래요?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게 뭐예요? 왕국 입국 사증을 받은 거예요. 비자를 받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미 비자는 받아놨어요. 받았습니까? 네.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함으로써
나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까 말한 대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넣었을 때 갖고 있는 색깔이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산성인지 그것이 염성인지 나타나듯이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말씀에서 딱 규명을 하려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이 1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씀에다가 자기를 대입해 보면요, 자기 상태가 딱 보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 그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유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부활 생명이 유전인자처럼 그 DNA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을 이끄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하나님에게 주신 이 생명, 거룩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씨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속에서 자람으로써 죄짓지 않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밑에 마지막 얘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았으므로, 난 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나았으므로 뭐를 한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짓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죄 짓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되고 부활 생명,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 된다. 그러면 죄사함 받을 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랬는데 그 이후 30년이 저는 넘도록 죄 짓고 살았거든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었지 자격증이 있거나 비자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 5장. 요한일서 5장 1절. 한 장을 넘기면요. 요한일서 5장 1절.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시다 그랬어요. 자,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난 자니 그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난 종자들, 낳으신 종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 난 자, 하나님에게 난 자가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된다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아까 몇 번 인정했지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혼이 깨끗해진 것과 거듭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세 번째, 혼이 깨끗해짐과 혼의 변화, 혼이 깨끗해짐과 함께 됨과 함께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1장 23절에 거듭남이 있어요. 보세요. 혼이 깨끗해졌을 때 거듭나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54페이지)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기 보세요. 22절은 혼을 깨끗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 나는 왜 처자매가 보기 싫을까? 나는 왜 처자매만 보면 속이 상할까? 나 처자매만 보면 같이 있기가 싫을까? 처자매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마음에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고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요. 내한테 기호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혼을 깨끗게 하고 나면 그것이 싹 지워지고요. 아무도 차별하거나 아무도 외모를 보거나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의 보편적 사랑에 그냥 푹 빠지는데 그 빠짐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6절 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 그게 혼이에요, 혼. 자기의 혼을 어떻게 해요? 내놓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 혼이에요, 혼.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혼을 내놓아 버리니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게 없어져 버려요. 혼의 기호가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혼을 쏟아부은 것을 알면 나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혼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소환함 형제가 앞에 서가지고 뭘 저렇게 열을 낼까? 그냥 적당히 하지. 왜 길게 그렇게 힘들게 할까? 저는 여러분 앞에 혼을 쏟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나도 혼을 쏟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테마를 위해서요, 거의 2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추석이 지금 며칠 동안요, 집에 안 있고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문 딱 걸어놓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한테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응축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도했을 뿐이에요. 혼의 구원은 거듭남과 필수적인 함수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일진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동족이니까. 동족. 예? 동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일서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는 4절. 지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걸 이기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처럼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승리가 전달될 때 그는 비록 절름발이고 비록 절뚝절뚝하고 걸어는 가지만 승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승리를 안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7번 나오는데요. 그 이기는 자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이기는 생명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기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기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김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김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믿음이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도록 이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세 가지가 거듭남에 대한 소위 말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이 아멘이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고, 난 죄를 자꾸 짓는데 난 못 이겨.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데. 그리고 또 내 마음에서 사랑이 그냥 흐르지 않고 자꾸만 제한을 받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초월된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로 그렇게 막 사랑을 막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랑이 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데 몸을 내줘요? 사랑도 없는데 물질을 다 내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물질을 다 내주는 게 사랑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몸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랑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기차가 막 달리는데 열차 줄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 깜짝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치여 죽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짜가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행함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 자기가 했느냐, 주님이 하셨느냐가 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니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강제구 소령이요,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훈련병이요, 사병이 수류탄을 덜들려다가 겁이 나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거기에 수류탄을 꼭 껴안고 거기 폭발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의인 강제구 얘기가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 볼 때는 희생한 의인이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희생은 사람들한테는 회자되고 유명한 사람으로 받들어지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썩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가 이상하게 보통 글씨로 안 돼 있고요. 보통 글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글자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돼 있죠? 진하게 돼 있죠?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charity. 예수님이에요. 아가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뭐 오래 참고 막 끙끙 앓아가면서 참자 이거는 사람 참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참아져 버려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무례히 행치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주님 이렇게 성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서 작업한다는 항목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거듭남의 포인트가 부활인데, 부활. 자, 이 부활의 포인트를 맞추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뱀에게 물린 사람 얘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뭐 하다가 뱀에 물렸죠? 불평하다가. 불평이 뭐예요?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발광. 왜 돌아가냐? 왜 질러갈 길이 있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가냐? 이거 미치겠다 하면서 막 핑계를 대고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불뱀이 뭐예요?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그 뱀이 이제 물리면 어디로 가요? 심장에 그 독이 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수히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 같은 사람은 주님의 그림자예요. 제가 만약 모세라면 하나님 정말 저것들 다 죽여주십시오. 끝까지 불평불만하는데 저 사람들을 싹 쓰러져 주십시오. 잘하십니다. 이럴 텐데 막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막 중보기도를 하니까요. 모세야 큰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장대에다가요 노뱀을 이렇게 단 거예요. 뱀같이 보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모세 보고 하는 말이 야 백성들아 물린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쳐다만 보아라. 자 제가 이제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막 식구들이 막 물린 사람들을 막 걱정하고 있는데 뭐 어째? 약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뭐 어째 쳐다보라고? 미쳤나? 아이고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뭘 쳐다보라 그래. 이거 놓으면 내 죽는데. 계속 상처만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고요. 손을 딱 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독이 빠져나갔어요. 구원이 혼의 구원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전제가 뭐냐면 옛사람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 마땅한 내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에 있는 뱀의 독을 싹 빼가버리는 거예요. 6월절에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해방된 거고 이 뱀의 독에 물려있던 나를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 것은 혼의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야 거듭나니까. 그래서 뱀의 독에서 뱀의 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으로 인해서 노뱀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이. 그래서요. 그 노뱀을 막 나중에 숭상하고 노뱀 앞에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뭐가 좋아진다고. 아니 지금 계속 노뱀만 보면 돼. 여러분 저도요. 어린 시절에 너무 외롭고 힘들 때요. 저희 교회 안에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가 유리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거기 불빛이 탁 은은히 비치는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저 뒤에서 앉아있으면 안 보여 십자가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요 강단까지 와서 십자가 밑에 이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
막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목걸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잘 때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탁 모시고 자는데요. 자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등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깔고 있네. 오, 주님 십자가를 가슴에 탁 안고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그 십자가 만드는 형상을 흠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혀야 되는데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자다가 몇 번씩 등 뒤에 십자가가 돌아가잖아요. 이 목걸이가. 그러면 막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깔아 뭉개서 막 십자가 때문에 자다가 막 시험에 들어요. 아, 이거 십자가를 여기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버릴까 하고 십자가가 자꾸 뒤로 돌아가니까 그 십자가 숭상하는 일에 굉장히 십자가요, 목걸이 달았다가, 십자가 배지 붙였다가, 십자가 막 십자가를 우상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능력이 제 안에 탁 들어오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형상도 다 떼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십자가의 능력이 거듭나게 하는 뱀의 독을 빼내버리는, 이게 혼 속에 들어있던 독소를 빼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왜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여기 둘이에요? 예,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고 죽었잖아요. 주님 십자가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도 그분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허리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아니요. 그 속에 있었어요. 뭘로? 씨로. 그와 같이 주님 돌아가실 때 같이 그 죽음 속에 포함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연합함으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뭐를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의 동반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커다란 보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물 침례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아멘이 드는데 성령의 침례는 뭐지? 이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 (4페이지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1절에는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물의 침례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실 성령님의 침례와 마지막으로 불의 침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못 모르고요, 오순절 파는 불침례를 막 불세례를 달라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물침례는요, 침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친 물침례는 요한이 물침례를 통해서요, 회개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인 이 요한에 의해서 베풀어진 이 물침례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였고, 침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끝났지만은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물침례가요, 요한에게 베풀어지던 물침례가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이 돼가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침례가 시작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의 침례의 중요성과 성령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요, 굉장히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는요,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18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요,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밝히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 중에 37절. 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회개의 과정과 침례의 과정과 성령의 침례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침례를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은데 성령의 침례는 특별히 잘 모르겠네. 심지어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냐니까 난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의 침례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이렇게 미숙하게 표현되고 깊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별다른 또 이게 수속을 밟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오늘 성령의 침례를 단단하게 말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가이사라 주둔군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독실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지배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요, 이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고 구제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인데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고넬료야,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있다, 장소까지 알려줘요. 예? 6절에 보면 무두장이란 말은요, 피역공을 말하는데, 피역을 다루는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은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 일어난 계시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난 계시였고, 낮에 9시니까요,
오후에 늦게 계시가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 다음날에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종들을 몇 사람 보내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6시쯤 되었습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막 땅에 각종 짐승, 뭐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한 짐승, 이상한 공중 나는 짐승들이 막 보자기에 딱 실려가지고 내려오길래 베드로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돼지, 개, 토끼 막 부정한 짐승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 난 그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네가 더럽다 하지 말고 모두 잡아먹으라. 그 환상이 3번 있은 다음에 그 환상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뭘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네가 다른 속되다 하지 말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 환상을 3번 본 다음에 이상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이 집이 시몬의 집이십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나요? 하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다는 환상을 딱 풀어주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왜 왔느냐,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내용이 2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받은 내용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설교가요. 10장 3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48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가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께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고 있을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이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인해 다 놀라니.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자, 침례 받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고 침례 받았습니까?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어떤 분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나는 지금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막 용을 썼는데 주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하실 때 십자가에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피로써 죄를 씻었다가 아니라 혼을 깨끗게 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내 혼도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요, 이래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그를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면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집에 가서 먹고 자는 것은 불법이에요. 유대의 전통 사상에. 베드로 보고 너 가서 이방인하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잤다며. 차례로 설명을 해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말씀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뒤에 넘겨보세요.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보세요. 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도다. 예.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라, 너희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양털같이 된다? 흰 눈처럼 된다? 그래? 그거 어떻게 됐지? 잘 몰라요. 근데 이사야 44장 22절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허물을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해놓고 오라 그랬어요? 오면은 도말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느껴져요? 아, 용서해놓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용서를 그분 앞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용서해 놓은 것을 알고 그분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회개예요, 회개. 이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받은 믿음으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러러보게 되고, 성령의 침례가 나타남으로 말씀이 딱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이, 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물로 침례해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침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받고 침례. 지난번 우리 수양관에 가서 침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때 말씀으로 이미 적셔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증거로요, 이제 한 가지, 과연 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이 맞냐, 내가 이것은 실제냐 하는 것을 마음에서 저울질 하려면요, 말씀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참으로 나를 평강과 회개의 영과 안정과 기쁨과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요, 주님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59페이지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몸이 보이는 거예요. 몸이.
나만 아니라 몸이 보이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리고 그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예?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들이 다 한 몸 안에 들어온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구나. 굉장히 소중히 보이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내 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기서 혼을 버리는 연습, 혼을 버리는 자기 포기의 연습이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자기에게 혼을 버릴 일이 요구될 때에 억울한 말을 듣고 막 애매한 말을 들을 때 막 내가 막 못 견뎌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누가 그랬어?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셔가지고 나를 더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거칠은 형제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신문을 당하고 아니면 핍박을 받고 문제가 생길 때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현장의 실습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지?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의 주관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 보세요.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모두가 마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 했을까? 조회 처치. 조회. 조회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거기에 염두에 두고 뭐 교파가 어디냐,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저는요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 이름 안 가져도 좋다 하는 생각으로 제 자신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목사 이름을 갖는 것은요 위험한 모험입니다. 사실은 목사, 이 나이에 목사라고 불리워요 권위가 선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권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 권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권위 안 세워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의 권위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이 축복된 대열에서 순종하고자 하고 이 한 몸으로 구성된 성도들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주님의 친절로 주님의 인내와 온유로 우리 서로를 감싸 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고 싶어 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서는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순서가 성령이 뒤인데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성령이 먼저 와가지고요 성령을 먼저 받고 나니까 침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침례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마지막 컨펌이에요. 컨펌. 주님의 확인이에요. 딱 오케이. 주님의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승인된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내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 자신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과업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흠모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 여자 중에 하나가 7 마귀가 들었다가 해결된 막달라 마리아 같이요. 정말 주님에게 올인해야 돼요. 올인. 예? 주님에게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의 발 앞에다가 쏟아 부을 수 있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향유가 뭡니까? 나는 향유가 없지만 나를 쏟아 부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너무 적당주의로 너무 태평하게 너무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책 아무리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요, 미칠 듯이 지난 5월달 3일부터 집회한 그 집회 말씀을요,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거기에 다 해답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무런 기운이 안 도는가?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보실 때에 말씀을 받았다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자,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예증을 디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3장은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태어남이 뭐예요? 씻음과 같다. 씻음. 다시 태어남은 씻음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혼을 깨끗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씻었는데, 어디서 씻냐면요, 3절에서 씻어야 돼. 3절. 이 씻음이 뭐냐? 나를 씻는 것이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구원받았다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3절에 있는 항목이 구원받았다면서도 이렇게 살던 나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나의 성격과 나의 그 부패성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림과 동시에 뭐라 했어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만 갖고 외우지 말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3장 3절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것이 될 것이로다? 되었도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신을 갖고 가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뭐 문둥병 고칠 뭐 의사가 있다던데 좀 도와주시하니까 막 왕이 놀래가지고, 야, 이 시리아 왕이 시비 걸려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구나 하고 옷을 막 찢으면서 괴로워하니까 엘리사가 탁 소식을 듣고, 왕이시여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성으로 쫙 오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오기 전에 저 마당에 나가서 게하시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시리아의 군대 제2인자고 시리아 장군인데, 나한테 무슨 안수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뭐 어째?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 우리나라에 있어. 야, 가자! 나쁜 놈들!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하가,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까지 그 목욕하라는데 뭘 못합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될지 몰라요. 그래? 그래, 해보자.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요단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려감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내려가다. 낮은 곳으로 딱 내려가. 거만을 떨던 나아만이 강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번 씻고 와서 몇 분 남았자? 6번? 또 들어가지.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약속이기 때문에 7번 목욕을 하고 딱 올라오니까 뭐 같아요? 애기살같이 부드럽게 회복이 되더라. 막 나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물을 들고 막 가서 막 다 내놓겠다 그럴 때 딱 엘리사가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축복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돈 내는 거 다 그 잘못된 거예요. 딱 거절했었는데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학생들도 많고 엘리사 학교가 있거든요. 생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경비가 많은데 봤지. 그냥 가니까요. 살짝 몰래 뒷문을 빠져나가가지고 쫓아가서 금덩이하고 은덩이를 취해가지고 자기 집 텐트에다가 다 묻어놓고.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 순간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질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다가 문둥이가 된 것처럼 문둥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운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덩어리. 이 혼이 깨끗게 된다는 말은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니까 가다 보니까 몸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주님 질문하시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는 거예요. 그 아홉이 어디 있냐? 자기 깨끗게 된 것만 믿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을 그 아홉이 어디 갔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거야. 주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왕으로 섬기는 무릎 꿇은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아홉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은 죄 짓지 않는 생명, 거듭난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 거듭난 생명은 성도들을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생명이 내게 아멘으로 화답이 될 때 제사함 받은 것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으면 거듭난 것과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일은요 거듭남과 아침 시간은 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오후 모이면은 거듭나면 이제 혼의 구원을 받으면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4시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의 끝날에 다들 목마른 날이지만 주님은 그날을 큰 날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혼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 궤도, 곧 신앙생활하는 큰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필수 과목이며 얼마나 중요한 거듭남의 신비며 얼마나 중요한 휴거에 합당한 주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한 계단 올라가도록 돌봐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생명들이 기만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잘못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전달됨으로써 주님 영광을 더 높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